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면 지하 카타콤에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또 암송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주어진 이유를 저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주어진 이유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주어진 핵심의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빌립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만큼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게 되겠지만 두 여성분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집사님과 권사님이 나옵니다. 굉장히 싸우셨던 모양입니다. 이들의 서로를 향한 비방과 다툼이 교회 전체의 분열로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 첫 줄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 얘기를 던지시죠, 사도 바울이. 그게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성장, 신앙의 열심과 고백과 감격과 체험은 있는데 공동체 안에 격려와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자비, 긍휼이 없어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자리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열심과 주장을 버리고 진정한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는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하면 주님을 나를 높이시겠다는 묵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낮추신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높이실 수도 있는 나를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로요, 사랑이요, 보상이며 감격이라는 사실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높이시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칠까요? 오늘 세 절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읽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계속 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 사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낮아지시는 방식으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저는 제목을 달자면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9절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 또한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 두 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의 자녀다운 이생과 내생의 그 당당함, 삶의 내용, 인격과 성품, 사회적인 행위와 그 영향력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9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그래서 다 사라지는 줄을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러므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방식은 세 가지에 나눈 거예요. 첫째는 자기 비움, 두 번째는 자기 낮춤, 세 번째는 순종함.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인생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비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주님 앞에서의 탐욕을 추구하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들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위협하거나 지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죄인의 대표자로 자기를 바꾸시는 마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꾸 상향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열등의식,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잘난 사람, 더 힘있는 사람, 더 많은 빛나는 그 위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심. 이 순종하심 얘기는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니까. 생명의 대가를 다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억울함도 겪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억울함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날 아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사람이 날 알아주는 걸 더 원하는 자들만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 많은 사람, 책임이 많은 사람, 사명이 큰 사람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죄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잘못된 구조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의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비움, 자기 낮춤, 순종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활한 영광의 주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내가 어떤지를 조금 더 깊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비움에 대한 선언이죠. 그 비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죄인을 대표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 죽이고자 하는 그 죄인들의 극악한 그 본성을 폭로하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길 것이며 이방인들은 자기를 조롱하며 채찍질할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성전과 그 왕궁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자기의 진정한 세상의 영광의 그 성전이었던 자기의 몸을 깨버리셔서 3일 후에 빛나는 부활에 다시 영광의 성전으로 다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좀 달라야 될 텐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편은 왼편에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입니다. 메시아 앞에서 이들이 행하는 것은 무릎 꿇고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또한 로마인들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그 힘의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힘의 본질인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힘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뭘로 자기를 채웁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은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앞에서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모든 우리의 존재와 근거와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대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주님을 주로 부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애굽의 스피릿을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주께서 승리로 바꿔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9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 이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 승리를 혹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는 방향으로 주업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것은 도구이고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허락 안에서 그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 기쁨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회복을 경험함을 통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인생의 영향력을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 주님이 잔에 대한 얘기하셨죠? 잔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문학적 기법으로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건 뭡니까? 고난이 있는 자기의 인생 속에 부끄럽고 성폭력자였고 살인자였던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오만했던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내면과 가족 역사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려집니다.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성령이 가득 차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거 채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도취는 무엇입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님 내놓으십시오 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좌편과 우편은 나도 결정 못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절개해야 될 세포와 남겨야 될 세포를 굉장히 세밀하게 현미경을 통하여 레이저로 갈라내듯이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역할의 삶의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내적인 기준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는 내가 보기에 좋고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많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애들이 옹알이 하면 뭐 아빠 했다고 그러고 엄마 했다고 그러고 뭐 하늘이라고 그러고 차에 혼자 환청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처음 믿음 가질 때는 그렇게 환청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청소년이 되면 부모에 대한 올바른 존경과 태도를 부모는 요구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과 비전과 삶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정과 거기에 충실한 하루하루의 학업과 인격과 사회생활을 쌓아가길 원하죠.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앞에 가족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하며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걸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주님도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옹알이 짓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복을 주시고 기뻐했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 말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만을 해드리며 나머지는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그 자리에 다 올려줄 수 없어. 아버지의 뜻만을 로만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로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배한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오히려 낮아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인 리더십의 형태는 모든 세상의 리더십의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위에 있는 상관을 향하여 존경하고 죽게 하듯 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짓밟건 무시하든 이용해 먹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 앞에서 인격을 지키고 성실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며 도리를 지켜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을 지지해 주는 자들과 한 팀을 이루었으며 자신들의 말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신앙이 성숙하다고 인정함을 통해 서로 두 그룹이 충돌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없었어요. 자기가 주님인 것이었어요. 오늘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뜻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저 사이렌처럼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무슨 사이렌인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야 될 위태로움에 대한 원인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이름 천사들이죠. 땅 위에 있는 이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보면 사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인류도 그들의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도 예수께서 주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웃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예수님이 통치자신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단은 자기의 졸개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댈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이 함께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첫 번째 고백은 내 안에 영광이 없고 아버지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나는 영광의 자녀가 된다는 전적인 나를 맡기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맡기는 고백, 의탁하는 고백. 주님께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영광이 없고 아버지께 영광이 있으니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결정만으로 나는 주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니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서도 자기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병중에서도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선하시고 긍휼하시며 평강이 되심을 믿음을 통해 내게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민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모든 역사와 인류와 천사들과 사단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죄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통치하시며 나의 눈물과 나의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 통치와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knowing Jesus,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 말로는 게노마이라고 그러는데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됨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 앞에 나를 맡깁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11절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러면 세상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인됨, 모든 인생과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결정을 받아내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은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그 요소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인지 주님이 추구하는 가치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각오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인생으로 내 자신을 내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부담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되게 나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문제를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크게 높이며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될 몇 가지의 주제를 제가 좀 던져드리고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종교적 열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처럼 말만 잘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겸손한 심정과 열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종교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내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예수, 참된 구주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겸손한 인생만을 홀로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노동의 부당성입니다. 불공정성.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맡고 있는 팀장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일에 대하여 일로 사람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뻐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망하는 일 막 맡기고,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의 일 가로채서 내 것처럼 올리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4일, 5일씩 약간씩 시프팅, 대급 일을 시프팅하면서 1년 동안 막 몇 개월씩을 뒤로 자연스럽게 밀어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앙이 있던 없던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의 심경으로 그들을 복되고 그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와 블레싱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혼내기 전에 내가 가르쳤나를 생각하십시오. 안 가르쳤으면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언제 날 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심경으로 사셔야 돼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는 랍비라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주목과 인정과 지지 피하십시오. 그거 위험한 겁니다. 혹시 그 자리와 그 욕망과 그것이 마음속에 갈급한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거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찬사받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내어주십시오. 칭찬받는 자리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낮아지십시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가 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든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누구든지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며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도자라 불러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직장의 그 자리, 주님이 결정권자십니다. 그거 갖고 사람들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지 세력과 새를 몰아가거나 분위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편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절망이 있는 곳에 위로를, 슬픔이 있는 곳엔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엔 용서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과의 관계가
주되심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오디게와 순두개처럼 자신의 열정 속에 취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신앙인의 편협함과 옹졸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넉넉하고 여유롭지만 깊이 있는 향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기를 옹호하고 주장하려는 신앙이 좋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진 방식으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통치자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세상 앞에 사랑과 회복으로 주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모든 문제는 나입니다. 나를 바꾸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보시고 비전 헌금하겠습니다.